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년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시간에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다 같이 일어나셔 하나님 영광 위에 선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부지런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린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치유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임을 알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는 교회의 목사이죠, 그죠? 그러므로 목사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목사의 최대의 고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민 역시 내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의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주님의 교회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엉뚱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굉장히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것이 가정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만남은 저에게서 첫 번째는 책으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쓴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란 곳이 있구나 하다가 2013년도에 제가 고민하다가 순천 강남중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 어떻게 목자와 목녀가 목양을 하고 있지? 하나의 교회를, 개척교회를 움직여 가듯이 목자, 목녀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구원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또 숫자가 늘어나면 또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목양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그냥 문화가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섬김이 이루어지는 교회,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사명에 목숨을 거는 교회의 모습, 그냥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그 본질에 붙들려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2014년에 조영아 사모가 또 순천 강남중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죠. 그 당시 김진성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확신을 얻고 우리가 2015년에 비로소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는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구역 조직을 목장으로 변동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는 목자, 목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세우고,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가 가정교회를 출범식을 한 것이죠. 그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분명히 하기 전과 한 후는 분명히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1년에 2차례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나면 더 마음에 어떤 부담감, 때로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다 허용해 주면서 그냥 해오다 보니까 분명히 원형이 있는데 원형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가정교회 변형된 형태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호박에 줄 걷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란 말이에요. 목장 형태가 있고 목자 목녀가 세워졌다고 해서 가정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9월 말에 여러분 아시듯이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께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이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했어요. 그래서 심영춘 목사님의 메일을 읽고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2023년 1월 11일부터 제가 8박 9일 동안 제자교회 연수를 다니고 왔죠. 그렇죠? 그 속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진짜 우리가 힘들어도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목회자로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가 성공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왜 가정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한 2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다? 신앙은 단순, 반복, 지속,
강형이다. 신앙은 단순히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 단순 반복. 그죠? 강형이에요, 강형. 힘들어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한 번 들으면 30%밖에 안 들어와요. 두 번 들으면 50%, 세 번 들으면 70%, 네 번 들으면 8, 90%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반복을 통하여 우리 신평교회가 담임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뭐를 고민하는지, 뭐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왜 가정교회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스피릿, 정신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담임 목사와 사모만 가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교회여야 할까요? 먼저 가정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교회는 건물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온갖 시스템을 갖추고 빵빵하게 해서 최첨단을 갖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교회만 새로 지으면 성도가 온다잖아요. 건물 중심, 건물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삶의 현장을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그러니까 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천안 아산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건물이었어요. 건물. 교회 건물을 취한 지 한 20여 년 된 것 같던데, 보니까 비 오면 비가 샌대요. 목양실을 가봤는데 목양실이 제가 쓰는 목양실보다는 좀 크긴 큰데, 목양실도 벽지가 떨어져 있고 별로 그게 관심 썼다는 느낌이 안 나요. 교회 현관도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뭔가 미적 감각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엉성해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정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그거 제대로 하는 거 그거 배우고 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1년 목회 계획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1월에는 2월에는 3월에는 4월에는 막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가정교회는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 아니에요. 목장 중심. 철저하게 목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다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는 목회자와 소수의 헌신자들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직분자 뽑는 것 때문에 난리를 겪잖아요. 그죠? 봤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직분자 뽑는데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껴가지고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왜 그래요? 중직자 중심으로 뭔가를 해가려니까. 그렇죠?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그러나 가정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예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보통 교회는 2대8 팔레트의 법칙이라 하죠. 그죠? 20% 헌신자, 80%는 교회 관람객이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목장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붙들어야 돼요. 사역이 있어야 돼요. 다 사역자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유흥께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그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면 다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중요한 건 신약교회의 원형.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 목자, 목녀가 지도자가 되어서 일종의 개척교회 목회자예요. 목자, 목녀들은.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여서 6명에서 12명씩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이상. 물론 이 숫자는 꼭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맥시멈이 12명. 그 넘어가면 교제가 안 되어지니까 또 분가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분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척 목장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만 있는 목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중요한 가정집에서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교회라고.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양한다. 평신도가 목자, 목녀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완전히 정착되어지면 저는 교인들 신방하러 안 가요. 누가 해야 되냐? 목자, 목녀가 신방을 해요.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가면 그 목장의 목자, 목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자님, 제가 한번 그 성도를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목자님이 허락해 줘야 신방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임명을 시켜나게. 저는 노회장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로 하면 노회장이에요. 노회장은 누구를 관할하면 목자, 목녀, 목사를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자, 목녀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고, 그러면 목자, 목녀는 자기가 맡은 목장 식구들을 목양하는 것이에요. 신방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만나고 섬기고 힘들다면 달려가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죠?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가정집에서 모여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는 한자로 보면 뭐예요? 입구자를 써요. 왜 입구자를 써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식구란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밥을 먹는 곳이 식구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래서 목장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왜 가정이어야 되냐는 거. 여러분, 요즘 같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엉망이에요. 바로 교회 가자 하면 교회 따라올 사람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해요. 그러면 교회 가자 하면 안 따라와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집에 밥 한 끼 하자. 우리 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사람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얼굴을 익히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6명에서 10명 이것이 기본이지만 그 적은 숫자도 가능합니다. 부부 목장이 있고 싱글 목장이 있습니다. 싱글은 혼자 있는 목장. 대학 청년부는 다 싱글 목장이겠죠. 그죠? 또 돌싱들도 있죠. 그죠? 결혼했다가 돌아오신 분, 그런 분들도 싱글 목장이 되어지겠죠. 그죠?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 이상.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 형제들끼리도, 매주 한 번씩 봅니까? 이번 설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도 이번 설이 되어서 우리 여동생을 만났다니까. 주의를 끼고 가니까 그나마 뒤에 여유가 있어서 여동생 얼굴 한번 봤다니까. 1년을 가야 겨우 한번 얼굴 볼까 말까요. 분명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 만나죠. 그런데 매주 한 번씩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게 진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인 거예요. 매주 얼굴을 보고 매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매주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이게 진짜 교회 모습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백의 가족이지. 그죠? 그래서 예배와 교육, 교제, 전도, 선교. 그래서 목장 이름도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혼 구원. 철저하게. 그래서 신약교회의 회복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신평교회 모든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목장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장 소속이 없는 것은 신평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목장에 소속만 되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는 목장의 참여입니다. 참여.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것들이 있겠죠.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는 목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데 no.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남 간이 아산교회 82세 목자가 있더라니까. 82세. 그 82세 목자님이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목자 목녀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무려 5개의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삶 공부를 다 마치고 간증을 해요. 우리 82세 이 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목장에 참여가 안 돼요? 이유 핑계될 이유가 없어요.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목자 목녀들이 좀 같이 모입시다 했을 때 같이 해줘야 목자 목녀가 힘이 날 것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석하는 성도가 있을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나왔을까?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좀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데, 같이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아픔이 목자 목녀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원들이 같이 좀 동참해 줘야 되는데, 같이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평교회 모든 성도는 반드시 목장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또 왜 가정교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정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왜 가정교회여야 한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가정교회의 모습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정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가정교회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니까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떨어져는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렇다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가정교회야 합니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이고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란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가족을 의미해 가족. 한 몸, 한 몸.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또 하나의 가족 공동, 육적인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장이란 것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목장 안에서 아프면 목원들이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다, 밥도 못 먹는다 하면 목자 목녀들이 따라가서 죽을 사다 주는지 좀 반찬을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어쨌든 뭔가를 힘써서 도우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육의 형제를 뛰어넘는 그 가족의 모습들을 이루어야 진정한 목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가정교회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신약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교회였더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죠. 오늘 우리가 성전에 지금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해요. 주일 연합, 목장 연합 예배인가, 목장 연합. 주중에는 목장으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목장으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에. 그러게 있다가 주일이 딱 되면은 지금 목장 연합 예배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연합 목장 예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모였고 초대교회 가정에서 또 모였다 했잖아요. 그 가정에서 모인 것이 목장 모임이란 것이죠. 두 날개로 가는 거예요. 두 날개로. 여러분 코로나 2년 반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굉장히 충격파가 컸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성도 중에 30%가 안 돌아왔어요. 특히 40대, 40대가 안 돌아와요. 왜? 편안함을 맛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네.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탄탄하게 유지된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에요. 왜? 가정교회는요, 코로나 시국에도 모였어요. 제한이 오면 2명이 3명씩 모여. 2번, 3번씩 모여. 소그룹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살아있으니까 잠시 연합 예배가 안 되어도 그 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나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교회들이 소그룹이 안 되거든요. 구역 모임에 봐야 여성들만 몇 명씩 모여있고 남자들은 거의 모임이 안 되고 있고, 그 코로나라 해서 쉬어보자 해서 다 쉬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교회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는 연합 예배와 목장이라는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교회여야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 형태였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종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저의 집에 있는 게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목장이에요. 목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장을 교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실제적으로는요, 목장에 모이는 숫자가 교회 지금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교회에 오지 아니하는 VIP들이 있기 때문에. 그 VIP들은 가정에서 더 모일 수 있게. 그 숫자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 않아도, 이 예배당에는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목장에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죠. 목장교회죠. 빌레몬서 1장이자 자매 악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네 집에 있는 교회, 목장이죠. 목장.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 서신서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교회죠. 그렇죠? 근데 왜 오늘날은 그게 안 됐냐? 왜 오늘날 모습은 건물 중심일까? 왜 건물에 그렇게 비중을 둘까? 왜 건물 짓는데 수십억의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한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 왜 프로그램 중심인가? 목사들 중심으로만 왜 목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목회자 한번 바뀌고 나면 희청거리고 또 새로 목회 오면 뭔가 분위기가 오고 왜 이럴까? 왜 예배 의식 중심인가?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했니 안 했니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네. 그러면서 잘했네. 아, 안 했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겠어요? 보통 주일날 안 빼먹고 11조 잘하고 그냥 말 잘 듣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예요. 딱 깨놨어요. 주일 안 빼먹고 11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달라들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그 성도가 가장 좋은 교회죠. 그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게 가장 좋은 성도야.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 삶으로서 영혼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과 섬김이 있느냐,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하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돈으로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돈으로서 해결 다 하려고 해요. 요즘요, 반주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를 해요. 왜? 교회들이 반주자를 못 구해요. 헌신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반주자 하나 구하는데 50만 원, 60만 원. 지휘자 한 명씩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손예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냥 교통비만 조금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잘 섬겨요.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뭐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다 나오고,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만 안 되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식당 봉사가 안 된다, 돈으로 사서 다 해결, 사람을 써자. 그래서 또 관리를 위해서 관리 집사를 또 두자. 또 돈 주고 하고. 이게 아니죠. VIP보다 기존 신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건물에 관심을 둘까요? 건물 새로 지으면 수평 이동이 그냥 되어지니까. 교회만 잘 지어놔도 기본적으로 한 해에 몇십 명씩 그냥 교회에 등록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자꾸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남의 집 벽돌 빼와서 우리 집 벽돌 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집중해서 예수 안 믿는 자를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지. 남의 교인 빼와가 우리 교인 많아졌다, 그거 행복해 할 일 아니에요.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기존 신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 또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순종해요. 아, 교회가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당연히 그냥 주일 예배 와야 되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 당연히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지시하는 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와. 왜?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온 사람, 아이고 전에 교회는 이렇게 안 하던데, 다른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요? 에이, 아닌 것 같던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막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목회가 안 돼. 목회가 안 돼. 그냥 차라리 생차배기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고 하나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산 제자교회가 그렇게 목장이 성숙이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니까 그냥 교회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교회 오면 예수 영접 모임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고, 당연히 생명상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생명상 공부하고, 당연히 생명상 끝나면 확신의 삶하고, 확신의 삶 가면 새로운 삶, 그냥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고 와가지고 하고 2년 3년 만에 그냥 목욕해버린 거예요. 목장을 섬겨.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 운동이다. 그죠? 우리는 이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래 생각해 원래 세워가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자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는요, 큰 교회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면 이는 거짓말이고 98%제 마음은 큰 교회 마음 없어요. 수평이 이동 교회인데 그거 많이 받아 그게 무슨 소용이죠. 제 마음은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이곳에서 목장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져가 그 전도된 목장을 통해서 전도된 자가 교회에 오고 그 교회에 오게 된 자가 예수 영접 모임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세례 받은 자가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볼 수 있다면 저는 한 명이라도 그거 나온다면 제 남은 목회에 생명 걸 거예요. 목숨 걸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싶어요. 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제자 한 명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신평교회의 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의 핵심은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자주 강조하던 말씀이잖아요. 목사를 왜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교단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겠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냐면 상공부가 있는 거예요. 상공부를 통하여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상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키워가는 이 역할이 저의 사역이에요. 저의 사역.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상공부 준비해서 상공부 가르치는 이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그 일에 제 사역의 혼신을 다 쏟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양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 목녀들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은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목장의 담임 목사다. 사모다.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그래서 저는 D-Day를 이번 연말로 가요. 이번 연말까지 이 준비의 단계를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이 되면 이제는 다 위임해 버릴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목자 목녀님들 완전히 자기 하나의 개척교회 운영하듯이 다 하도록 다 떼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목자 목녀가 부탁을 할게요. 요청을 할게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누가 있는데 좀 한번 신방해 주세요. 저는 요청이 있을 때만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목자 목녀에게 권위를 세워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로 직통전화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자를 거치십시오. 목자를. 지금부터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목자님에게 먼저 전화하고 목자님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저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목원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신방해 보겠지만 목사님의 신방이 한번 필요합니다. 좀 도와줘요. 그럼 제가 뛰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조건 여러분의 보고 체계는 목자에게, 목자 목녀에게 무조건 보고하고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은 보고서를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쑥 쓰지 말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보고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장이 있고 말씀 요약부장이 있고 선교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총무는 전화 연락 담당, 그 다음에 주보 광고 읽어주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다 한 명씩 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산제자교회 목장에 참여했더만 찬양부장, 찬양과장이 있더라고요. 찬양부장에 보니까 9살짜리 딸내미더라고, 초등. 찬양부장님, 그러니까 목자님이 찬양부장님 찬양 준비합시다 예 하고 조그만 게 뛰어가더니 그 찬양집을 딱 가져오거든. 노란 찬양집을 가져오 한 명씩 참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과장님 하니까 그 동생이 찬양과장이야. 뛰어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있는 거야. 물론 찬양 인도는 목자님이 하시더라고, 그 기타를 칠 줄 아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뭔가 아이들도 사역을 주는 거예요. 뭐 하나 맡겨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결석하면 목장에서 찬양 못하는 거야. 선교부장이 오늘 불참하면 선교 보고 못해. 왜?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그래서 자기가 불참할 때는 반드시 연락해가 제가 이런 때문에 그런데 목자님이 좀 대신해 주실래요? 부탁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한 명도 그냥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다 부장직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가보니까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할머니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목장에 못 보내는 거예요. 늘 할머니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목장 식구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7시 반에 목장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왔냐? 아버지가 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목장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온 거야. 왜 왔어? 아이들 목장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고 뭐라냐? 젊은 아빠더라고. 야, 나도 회사에서 부장도 아직 과장도 못 따랐는데 너는 벌써 부장이야. 막 그렇게 하더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병교회는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며 이 목표를 향해 나가기 전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쁨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결신을 할 부분이 뭐냐?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금 신병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함께 섬기고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좀 늦어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돼.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인드,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한다. 여러분 목장 하나 참여하고 상공부 하나에 참여하고 VIP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지금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무슨 줄 알아?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냐, 우리 교회 뭐가 여러 가지 자랑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죽을 거 없어. 여러분은 딱 하나 자부심이 있어. 나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금 나는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나는 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하면 게임 끝이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 앞에서도 저 기 안 주고 그 사람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모두가 사역자다. 그래서 사역보다 더 이상 교회 관람객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장 참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힘들지라도 일주일에 한번 목장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씩 맡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담당도 만나보고 주보 챙기는 것도
참여하시고, 하다못해 밴드에 댓글 올리는 담당, 댓글 부장,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댓글 올려. 그것도 사역이에요. 모든 사역을 하나라도 결심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결심해야 돼요. 당장 전도한다는 부담이 들어요. 전도의 시작은 VIP를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할 거예요. 나는 VIP를 정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VIP의 뜻이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최고의 사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사람은 전도 대상자, VIP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에 낸 목장도 있어요. 한 2목장도 5명씩 VIP 다 보냈던데 아직 대부분 목장들이 안 써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한 명당 VIP 5명씩 여러분이 다 기록해가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 명단, 제출 전에 목자는 그걸 가지고 그 5명씩 있는, 목원이 5명이면 25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 목장에서 올라온 전부의 5명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 명단을 놓고.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그래서 VIP 명단 작성하고 이제부터 나는 VIP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으로부터 전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섬긴 공동체입니다. 문화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요즘 무슨 집에서 밥을 먹어요? 요즘 누가 집을 개방을 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밖에서 밥 사 먹으면 되죠. 그냥 교회에서 모이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이게 영혼군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영혼군에 도움이 안 된다, no.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면 yes, 성경이 아니라면 no. 영혼군에 도움이 된다, yes. 영혼군에 별 도움 안 된다, no. 하지마. 이건 거예요. 왜 가정에서 뭐예요? 우리 가족이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가정을 해야 VIP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은 모임을 한다는 것은 나는 VIP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산 제자교회 가니까 싱글 목장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목장은 못 만나봐요. 그 목사님이야. 그 목장한테서 목장을 탐방을 갔더니 취업 준비생이래. 남자인데 27인가 취업 준비한. 집에 갔더니 단칸방이에요. 취업 준비생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원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그 좁은 방을 청소하고는 그것이 뭐 하냐면 여러분 라면 끓여요. 라면 끓여가지고 자기 목원들을 먹여요.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야. 여러분. 왜 집을 오픈하기를 주저하십니까? 그죠? 우리 목사가 솔직히 집 오픈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저희 다 오픈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강동균 집사님, 김미연성 집사님, 저희하고 목장 모임 2번 만에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집에서 목장 모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 아산 제자교회 대부분이 40대, 50대예요. 가장 집 오픈하기 싫어하는 세대 3, 4, 50대. 근데 전부 오픈해. 왜? 그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가 좀 덜 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집은 초라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평수가 늘 것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산정인이잖아. 우리 집 처음 오픈할 때 20평짜리 아파트였잖아요. 그죠? 그린파크. 거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집 오픈하고 했더니 여러분이 집 사줬잖아. 넓은 데로.
저는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많이 생겨서 집 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부족하고 좁지만은 제가 그때 가정교회 목장하기 위해서 저희 침대 다 버렸어요. 안방이 좁기 때문에 침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침대도 갖다 버리고 다 버렸어. 그리고는 안방 그냥 어쨌든 안방에서 목장 모기 하면 진짜 어려워요. 내 속살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문화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밥 그냥 사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내 집에서 내가 직접 밥을 하고 국을 끓여가지고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게 감동이지. 오늘은 하나도 그렇게 하죠. 너무 좋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찬 서너 가지만 해도 돼요. 그냥 밥하고 국 하나 해가 하면 돼요. 그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네 가지의 헌신에 대한 결단도 좀 있었습니다. 내가 신약생의 회복을 위해서 혹시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목장 참여를 이제는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정에 오픈이 안 되시는 분은 가정을 이제부터 좀 열으시고 이제 가정에서 좀 모임을 시작합시다. 그죠? 그리고는 여러분 VIP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격려하시고 좀 도와주려고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에 와닿은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는 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목장을 섬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드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생소한 곡입니다. 저도 아직 소화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교회에 너무나 꼭 필요한 찬양인 것 같아. 우리 충만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우리 믿음의 고백.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돈이 없을지라도, 좀 가난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다면 그게 정말로 행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으로 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그리 바둥바둥거리며 사는지 좀 하나님 세상인 것 좀 내려놓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번 주에 김미연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목장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세상 겨울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내가 무명자일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좀 돈이 없을지라도, 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을 열정을 쏟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안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살아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단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깔끔하게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목장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신앙교회를 회복하는 회복운동이기에 성경의 원형적인 교회를 채워가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영원히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이 또 하나님 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원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물질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주시고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김미연 성도님